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본문 읽기는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계셨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만찬과 또 이런 것들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군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도전입니다. 그것도 큰 도전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게 되는 그 배경은 하녀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즉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그렇게 일을 있었는데 그때 또 하녀가 그를 보고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한패입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와 같은 패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결탄코 예수님과 같은 패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번의 부인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믿음의 넘어짐을 말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그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66절의 대제사장의 여종은 세상의 도전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시험들입니다. 그런 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너짐과 우리의 나약함이 곧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실존,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자빠진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닭의 그 울음소리는 바로 우리를 깨우는 소리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존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내 영혼의 실존을 깨닫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시 그들이 일어설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는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시간이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 속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명,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던 힘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담으셨던 그 마음이었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우리의 나약함이요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가 얼마나 그 한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잡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옴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게임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